다시 또 여호수아서를 펼칩니다. 정말 중요한 이 시즌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여 주시고 개인의 삶에 또 공동체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여호수아 강해를 이제 오랜만에 또 이어갑니다. 제가 보니까 2월 23일 날 8장을 했어요. 네. 처음부터 할까요? 그래서 공백이 좀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 8장 이후에 그 내용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사실은 이제 풀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강해가 끊어진 게 아니고 그 8장의 내용들이 그 쭉 내용들이 적용되는 시간이 이제 그동안의 시간이었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또 9장부터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요즘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외부 강사들을 보내시지 않는 이상은 금요일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 함께 보고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저희가 계속 주중에도 함께 경험하고 있지만 그 아시안 하이웨이가 함께 좀 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목요일 날도 우리 독일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막을 달아서 주일날 보여드릴 텐데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이 두 분 안에도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과 회복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그 놀라운 것은 그냥 독일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위치가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그 유럽의 인본주의의 뿌리가 있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역으로 이제 경배를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버가모의 그 계시록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있던 사단의 좌라고 나옵니다. 계시록에 그 사단의 좌를 그 신전을 트리월로 옮겨놓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악한 뿌리가 있는 거였죠. 그것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저희 인도 선교사님께서 지금 여수에서 또 많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당연히 거기에 은혜가 있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안 돌아가시고 모이셔가지고 아시안 하이웨이를 2차로 또 푸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요일날 독일이었죠. 어제 이제 튀니지 선교사님께서 이 운동에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분 튀니지는 어디죠? 아프리카입니다. 그 유럽과 그죠 아프리카의 북아프리카니까 함께 또 하시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또 곧 함께 뵐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여호수아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금요일 주일 보면서 이게 참 현실과 성경이 같이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전쟁과 또 돌파와 치열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이 8장까지의 여정을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하는 과정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 두 가지였습니다. 거룩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음성을 들을 때는 승리하지만 듣지 않으면 실패했던 경험을 아이성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부지방의 함락이 끝나고 오늘부터가 어디냐면요, 이제는 남부지방으로 올라가는 그 지점에서 이제 9장과 10장은 기브온이라는 한 족속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듣게 되는 기브온의 이야기는 그동안 들었던 여호수아의 전쟁의 이야기와는 결이 좀 달라요. 읽으면서 이미 아셨겠고 또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기브온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듣고 봐야 될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네. 아이성의 함락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족속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렇죠? 연합을 만듭니다. 우리 목요일 날 들었지만 그 EU 건물, 그죠? 유럽 연합 건물이 뭐랑 똑같아요? 미완성된 바벨탑이랑 똑같아요. 그죠? 너무 놀랐어요, 저도. 연합을 만든 거예요, 다. 이 연합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여러분 평상시에 이 가나안 7족속의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나빴어요. 그렇죠? 예, 성령의 다스림이 아니니까 이 안에 분리형이 가득했을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싸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딱 전쟁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어둠도 연합을 합니다. 오늘 그 연합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보면 산이고 평지고 바다에서 다 모였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뭐라 그러면 영끌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원수들이 박박 긁어 모은 거예요. 다 모여라! 싸우자! 얼마나 이 전쟁이 중요한 전쟁인지 아시겠죠? 영끌을 해가지고 모인 거예요. 이게 어둠의 연합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은 이 기브온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면서도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가나안 7족속은 단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냥 철거된 철거민들이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안에 이미 죄악이 가득했어요. 맞습니까? 죄를 토해내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또 쓰임받은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질 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이들 자체가 회개의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고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매맞을 사람은 매맞을 짓을 합니다. 그죠? 부모님한테 혼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생각보다 많이 혼나서 문제인데 항상 다 매맞을 짓을 해.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것도요. 나 안 교만해 막 떠들고 다닌다고 이게 안 교만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막 온갖 겸손한 말은 다 쓰고 막 아름다운 말 다 쓰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만과 안 교만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죠. 그 안에 교만을 대적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1, 2절에 보게 되는 아모리 7족속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함을 꺾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해석할 때 좀 많이 이제 물음표가 많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일단 비슷한 사람 누가 있었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거짓말을 해서 구원받은 라합이 있었죠. 벌써 잊으셨나요? 너무 오래전이니까 라합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는 라합의 스토리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라합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우리가 뭐 구원받자 이게 핵심이 아니라, 거짓말한 건 잘못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해서 중점적으로 보셨던 부분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같은 부분에서 좀 볼 텐데요. 자, 9장 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여러분 1절에도 들었다라고 나오고 3절에도 들었다라고 나오고요. 원어로 보면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은 완전 반대입니다. 오늘 이 기브온이 히위 족속인데 이 기브온을 제외한 나머지 족속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그 들은 정보를 사용하고, 이 히위 족속, 기브온 족속은요 그 하나님께 투항하는데 그 정보를 사용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용해요. 우리 공동체가 요즘에 이제 지난주부터 사무엘 학교를 108명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숫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뭔지 아시죠? 굳이 제가 강단에서 말하진 않겠습니다. 한 명이 빠지든지 늘든지 하면 좋은데 108 약간 느낌이 뭔가 약간 계속 경배를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하여튼 오후 3시 반에 같이 모여서 전 교인이 다 기도하는데 막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저는 기도를 작게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 학교의 이제 훈련의 그 핵심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기존에 이미 듣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이번 기회에 좋은 또 기회, 영적인 기회가 또 열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들으면서 정리가 되죠. 아, 이게 이거였구나. 그리고 내가 이래서 잘 못 들었구나. 점점 더 이제 강의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진짜 중요한데 왜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누가 더 잘 들었냐? 소모지예요? 웃는 분들은 다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
누가 더 잘 봤냐? 몽골 사람입니까? 5.0 막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잘 보고 잘 듣는 사람들 중에 영에 민감한 분들은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무당 출신이었다가 회심한 분들이 잘 봐요. 진짜 잘 봅니다. 영이 맑은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성을 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여서 야, 네가 잘 들었냐, 내가 잘 들었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뭐 했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듣는데 왜 순종을 안 하냐.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듣기만 하고 부담스러우면은 우리가 안 하고, 싫으면 막, 그죠,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막, 그죠. 그리고 막 들으면서 벌써 이게 느낌이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귀에서 벌써 이렇게 흘러가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들은 음성을 막 부정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부정하는데 영끌을 해요, 막,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가나안의 7 족속인 거예요. 따시다 버티는 것도 예. 불순종은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버티는 것도 버티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기브온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태도가 다른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와, 기브온 사람들이, 이분들이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어떤 지금 그 전략을 펼치냐면 기브온 주민들 중에서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요. 예,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막 그 저희도 뭐 주일날 보면 막 늦잠 자서 늦게 오셨는데 요 앞에서 뛰어오시는 분들 있죠. 웃는 분들은 일찍 오시는 분들이고, 어색해지는 분들은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보면 이제 주차장에서 뛰어오셔가지고 들어올 때 막 헐떡거리면서 마치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예배를 오는데 영적인 방해가 있었고 내가 물리치고 지금 도착했습니다. 늦었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사실은 이제 화장하다 늦게 오신 거고, 그죠? 화장실 가다 늦게 오신 건데, 이런 아주 은사 있는 분들을 딱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뽑아서 어떻게 했냐? 분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를 막 며칠 전부터 못 감게 하고 막 가죽 부대 다 찢어져가지고 막 빈티지가 아니고 빈티를 내게 만들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오랜 동안 온 사람이다라고 아주 탁 특공대를 만들어서 갑니다. 그래서 보면 옷도 다 구멍 나고 운동화도 다 낡은 옷을 입고 떡에는 뭐가 있어요? 곰팡이. 예. 이게 빈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뭐 먼 나라에서 오신 분 좀 계시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자, 느낌 자체가요, 동네 사람이 아닌 느낌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 행동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행동을 잘 영적으로 좀 뚫어서 봐야 됩니다. 이 행동을 거짓말했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졌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은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인데요. 그 중에서도 기브온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여호수아 1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 기브온은 히위 족속 중에서도 상류층이에요. 히위 족속 중에서도 리더 그룹이에요. 왕도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가장 리더십이 있고 가장 부강하고 군사력이 뛰어난 족속이 기브온 거민들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조아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마치 먼 곳에서 오는 것처럼 분장을 하지만 이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신들 안에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보다 더 뛰어나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군사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겸손함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희위족속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모든 기득권들과 모든 군사력과 모든 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리낌이 되면은요, 이것도 없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뭘 깨달았냐면, 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진 이 부와 군사력이 보잘것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전략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겸손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지금 기브온은 자신들의 마음을 숨긴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숨긴 것 같지만 표현한 거예요. 겉보기로는 자신들의 원래 정체성을 숨긴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 점을 봐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브온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중요한 메시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갈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 예배 하나 드리기 위해서 삶을 조정합니다. 삶을 구조조정하죠. 예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삶이 거기에 맞춰지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엎드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어렵냐면, 그래도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고 나이가 있는데 내가 교회 가서 울면 되겠나? 막 참고. 내가 돈이 이 정도 얼마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 대체? 얼마가 있어야 되죠? 한 100억 있어, 그죠? 돈이 100억 정도 있는데 내가 그래도 채통이 있지. 예배도 일부러 천천히 늦게 들어오시고 막, 그죠? 주님이 먼저 와 계시고 막. 내가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전히 뭔가 자존심과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면 사실 아직 나에게 은혜가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절박하면 그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면 자존심이 거기에 머물 자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금요예배를 가야 되는데 분위기가 2시부터 보니까 야근하는 분위기야. 그럼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초능력이 발동하는 거죠. 일 안 되는데 부서 가서 막 도와주고 막 빨리 끝내가지고 정시 퇴근하고 예배 가야지. 누구 막 날 무시해. 박 대리 왜 그렇게 살아? 맞아, 미안해. 평상시 같은 방언으로 욕이 나가는데 미안해, 나 그런 사람이야, 쓰레기야, 걱정하지 마. 다 자기가 해. 예배만 가게 해줘라 제발. 또 예배 전에 항상 부부싸움에 태클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다른 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너 죽고 나 죽자, 그죠? 남편을 제사장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그날이 남편의 제사날이 돼버려, 그죠? 근데 이제 예배가 코앞이면 어떻게 해요? 맞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죠?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위 족속이 늘 명품 옷 입고, 그죠? 아름다운 옷 입고 그러다가 그런 그지 같은 옷을 입고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인정 아래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리고성 아이서처럼 망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다른 7 족속은요 지금 진노를 쌓고 있어. 저거 진짜 위험한데 손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체적으로 그걸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의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거짓된 모습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들의 깊은 겸손과 갈망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브온은 자신들을 불쌍하게 보여서 막 측은지심을 일으키는 게 목표였는가? 여러분, 더 깊은 게 있어요. 신명기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20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어떤 말씀이냐면 7 족속에 속하지 않는 멀리서 오는 성읍들은 백기투항하면 그들을 진멸하지 말고 화평을 맺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말씀의 이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기브온을 보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이들이 지금 사실은 이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어떻게 하면 화친을 얻어낼 수 있는지를 알아요. 제가 봤을 때는 챗 GPT에 쳐봤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법. 신명기 말씀 쫙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위 족속이 그냥 보통 족속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호수아 9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네, 그 컨셉을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에 연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명을 너무 길게 했어. 처음에는 멀리서 왔구나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보면요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걸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뉴욕에서 왔다고 했는데 청국장 냄새가 나. 이태리에서 왔는데 옷이 이랜드야. 그리고 마트에서 산 거랑 똑같아. 내 거랑 똑같아. 막 신발 똑같고 막. 개 중에 허술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너희들은 아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눈치채기 전에 어떻게 해요? 바로 탑리더한테 점프합니다. 9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뒤에 보면 최근의 일들은 모르는 척을 하고요 모세에게 있었던 일을 위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의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거의 이세벨급이에요. 그죠? 이거는 엄청난 이세벨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에 속아서 이제 화친을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여호수아의 원리에 그 가장 큰 그 허점이 또 여호수아에게 드러나는데 자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실수를 또 합니까? 맞아요. 사무엘 학교 안 했나 봐. 그죠?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기준이면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또 뚜껑 열리셔야 되죠. 그리고 바로 또 7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참 풀기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넘어가요. 뭐지? 그동안 이거
음성 안 들으면 막 몇십 명 죽고 막 그랬는데 그냥 넘어가. 그게 왜 그럴까요? 좀 아까 읽었던 신명기 말씀 때문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동안 자기가 교만하고 막 그 혈기가 나오고 막 필요가 보이면 빨리 해결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다면 지금 여호수아는 그 관점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온 그 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부합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을 까먹었다기보다는 이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화친을 맺는 게 맞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알고 한 게 아니고 모르고 했죠. 신명기 말씀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기브온에게는 속았지만 하나님께는 순종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내가 속지 말아야지. 그래서 홈쇼핑 광고도 5초 이상 안 봐. 지금 누르세요. 딱 넘겨버려. 누가 뭐 돈 꺼달라고, 돈 없어요. 뭘 말해도 일단 한번 그걸 네거티브하게 딱 꺾어서 봐야 돼. 속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사람에게 속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속는다는 거예요. 안 속아야자고 해서 안 속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속거나 속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면 속냐 안 속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속을 수도 있는데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는 그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뭔지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내가 상처 안 받으려고, 내가 부담을 안 가지려고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부합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 가리게 되죠. 우리가 물론 분별해야 돼요. 그죠? 근데 너무 거기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야 가짜야. 난 절대 사기 안 당해. 제일 믿는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증을 아무나 서주겠습니까? 그죠? 정말 너무 친하고 이 사람은 갚을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아무 데나 투자해요. 누구 얘기 듣고 투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팸 문자 아니죠, 그죠? 잘 아는 사람들. 분위기가 안 좋은 거 보니까 예화를 제가 잘못 든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주식을 안 해가지고 죄송해요. 그 다음 예화는 패스하겠습니다. 더 심각한 거라서.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우리의 인생은 사람에게 속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냐예요. 때로는 사람에게 속을 수 있는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예화를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진 분 계실지도 몰라요. 이 결혼은 사기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의사결정의 순간에 그냥 이제는 안 물어보지 않았다가 핵심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마음을 준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런 언약을 맺고 나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 교회도 봐도 막 아시아 내외이 처음 선포할 때 이게 뭔 말이야 했는데 막 독일에서 오고 막 일본에서 오고 막 튀니지는 또 뭐야 막 분위기가 바뀌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계속 승리를 하면서 전쟁하는데 멀리서 와서 화친을 맺고 가. 미리 막 분위기 어때요? 완전 떴죠. 야, 우리 이제 장난 아니다. 건들기만 해봐라. 이제 막 완전히 막 승승장구해.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납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야림이라. 화치를 맺고 3일이 지났어요. 무슨 말들이 들려와요? 그 기브온 사람들이 사실은 동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뒤통수 맞은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거기 있어, 그 사람들이. 거기 마트에 그 옷이 그 옷이었어, 진짜. 우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회중들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예, 왜 원망할까요? 그들이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만약에 히위 족속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면 진멸해야 될 사람인데 진멸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한테 혼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갑자기 두려워지면서 이런 결정을 한 족장들과 여호수아에게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공동체가 이런 상황이면 어떤 결정을 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속았어.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는 거 하는 거죠. 취소하는 거예요. 퇴 취소. 다 찢어버려. 다 없애버려. 문서 파기해. 근데 리더들의 결정을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정반대의 결정을 해버려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맺은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들이 맺은 언약이야.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손댈 수 없고 이들을 살려주는 게 합당한 거야. 여러분, 이 리더들이 권위가 약해질까 봐 지금 고집 부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주의하는 학자들이 두 가지의 그 해석이 있어요. 예. 이쪽 편을 드냐 이쪽 편을 드냐가 있어요. 근데 본문의 흐름을 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냐를 보면서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이 리더들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속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우리가 신실해야 된다. 리더들의 걱정은 정반대의 걱정을 하고 있어요.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반대죠. 이 언약을 어기면 오히려 우리가 해를 당할 걸. 여러분, 이게 정말 그래요. 나중에 이 언약을 누가 깨트립니까? 사울이 깨트립니다. 사무엘하 2장 2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돼요. 관통해야 됩니다. 결국 기브온 사람의 편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이 언약을 누가 존중하시냐면 하나님이 존중하세요. 그래서 이 리더들의 결정은 틀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거짓말한 건 잘못한 거죠. 그래서 벌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벌을 받습니까?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그래서 뭘 시키냐면 하나님의 집에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는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땔감 가지고 오고 정수기에 물 떨어지면 바로바로 물 채워놓고 필터 교체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기브온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허드렛 일을 시켜요. 근데 그냥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허드렛 일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급이 바뀝니다. 저는 여호수아도 참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성막의 일을 돕는 자들 원래 누구죠? 어떤 지파? 레위 지파를 돕는 자들이 누가 됐어요? 이제 기브온 거민이 된 거예요. 이거는 종으로 삼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수직 상승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투항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는 뭐든지 상관없어, 뭘 시켜도 돼, 우리는 희위 족속의 정체성 내려놨고 원하는 대로 다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이 마음 하나였어요. 여호수아는 이들을 레위 지파를 돕는 자리에 배치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 그대로 환골탈태예요. 진짜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었던 희위 족속 기브온이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배가 아프시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죠? 여러분, 이 본문이 되게 오묘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막 섞여 있어요. 저는 여기서 뭘 느끼냐면, 기브온이 잘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기브온을 싫어하지 않으시네에서 긍휼히 여기시네 로 느껴야 됩니다. 기브온의 그 갈망과 간절함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티나게 도와주진 않을 거야. 얘네들이 삐져. 종으로 들어와. 근데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와. 이게 벌인지 상인지 막, 그죠? 벌이에요, 상이에요? 방이에요? 모르겠어요, 뭔지. 그러나 기브온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의 자리에 있다가 사망 권세에 있다가 생명의 자리로 오고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브온은 어떤 자들이냐면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기브온 안에 숨겨져 있는 기름 부으심을 오늘 우리가 파헤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침노함과 갈망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4절 가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죠?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산당이 어디냐면 기본에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왕이 와서 여기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대통령이 예배드리러 하늘과 함께 오는 거예요. 거기 기름 부으심이 때문에 그러면서 오는 거죠. 도리도리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죠. 여러분, 기브온이라는 땅은 원래 희위족속의 영적인 가장 권세가 강력한 땅이었는데요, 기브온의 백기투항으로 인해서 그 권세가 깨진 겁니다. 그리고 기브온 거민들이 성막과 함께 성막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산당이 여기에 존재하게 돼요. 영적인 도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기브온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이 표현을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총신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인다 이런 느낌을 좀 싫어해요. 그러나 굳이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기브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자. 실무를 그들이 다 하니까 거기에 있는 게 편해. 그래서 기브온에게 주어진 기름 부으심은 침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해서 가져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브온의 이름에서 나온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게바. 게바가 뭐죠? 베드로입니다. 반성. 기초가 되죠. 저는 이 9장을 묵상하면서, 와, 하나님 진짜 멋지시다. 진짜 멋지시다.
여러분 구약도요 여전히 혈통이 아니라 갈망하는 자들과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를 갖다가 적용을 해야 됩니까? 난 여호수아야, 난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우리는 기브온이에요. 기브온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 가나안 7족속 악하다. 그게 우리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옷 입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우리 기브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입은 거예요. 전에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희귀족속처럼 높아질 수 있을까?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했고, 어둠의 연합 속에 살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돼요? 다른 들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을 경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자.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보자.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의 높은 지위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세상에 많은 재물들 우리 잊지도 않지만 하여튼 다 내려놔 일단. 그 누굴 입어요? 예수님을 입는 거예요. 흠모할 것 없는 예수님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그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여호수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마음이에요? 와, 그냥 천국만 가도 감사하겠다. 내 인생 너무 그지 같다. 근데 주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점점 더 하나님 가까이 인도하세요. 처음에는 이런 허드렛 일을 시켜.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이에요. 무슨 일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서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껌을 띄워도 도로에서 뛰는 거랑 본당 계단에 있는 걸 뛰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껌은 같겠지. 롯데 땡땡껌. 그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왕이 와서 거기서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변두리 인생 같아요. 그냥 남들이 원하는 만큼의 성공도 못 이룬 것 같고,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영적인 소외감, 사회적인 소외감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제외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나의 자존심들을 다 내려놓고 다 인정하고 그냥 주님께 나를 던져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근처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어느새 세상에 가장 높은 권위자가 와서 거기서 경배를 드려요. 물론 기브온 거민에게 경배한 것은 아니지만 변두리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세상의 권세가 와서 경배하는 중심지가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세요? 사회적인 지위가 없으십니까? 삶에서 내세울 게 없으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즘 제가 정말 느끼는 게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지위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다 영적인 문제예요. 다 영적인 문제예요. 결국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결론적으로는 기름 부으심을 쫓아갈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기름 부으심을 쫓아갑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 보면 그걸 경험해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가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 패고, 그죠? 나무 패고 스트레스 풀면서, 그죠? 물 깃고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계속해. 근데 그 경배로 더 풀어져요. 또 내 삶에 기브온에 있었던 그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나를 높여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물 깃고 나무 패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대신에 뭘 보게 되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보게 돼요. 사람들이 그 권세 앞에 굴복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시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3장 7절 가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누가 동참하게 되냐면 기브온 사람은 동참하게 됩니다. 영적인 중요한 역사적인 현장에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영적인 겸손함이에요. 내가 높임받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주목받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면 내가 갈게. 나무 내가 쪼갤게. 그렇지만 나 이 자리에 계속 있게 해줘. 그 자리를 계속 지킨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도 껴줄게. 우리 깐부잖아. 그래서 껴줘. 웃으시는 분들, 네. 연식이 되신 분들이. 여러분, 기브온의 인생이 종으로서 비참한 인생이에요. 보시면 부러워요. 멋지게 희귀족속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랑. 여러분, 나중에 기브온 추적해 보면 없어져요. 왜 없어지는지 아세요? 이스라엘로 흡수돼 버려요. 그러니까 종도 아니야. 나중에는 또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창세기 9장 25절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호수아 9장이 풀어지면 이 9장 25절이 은혜롭게 보입니다. 하나님 가나안 싫어하시는구나. 여러분, 죽을 사람 다 죽고요, 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저주받은 겁니까? 보면 엄청 부럽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게 저주면 받아야 돼요. 그죠? 야, 이게 하나님 백성의 종이 된다. 나중에는 표면적인 종의 신분도 사라집니다. 말씀에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기브온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었고 심판의 대상이었고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사망 권세에 묶여있던 삶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각자도 기브온이지만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기브온 같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 왜 하늘마음교회를 쓰십니까? 너희가 나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이미 제가 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분한데 전 이제 지금 정말 더 이상 아무런 영광을 안 봐도 지금까지 본 부흥만으로 충분해요. 왜 저에게 이런 거를 경험시켜 주세요? 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맞아, 너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래. 네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뭘 하면 너는 엄청 놀래. 항상 난 그게 좋아. 오히려 뭐가 된 것 같다고 느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아무것도 아닌 nothing,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있을 때는 계속 은혜가 부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nothing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보너스 인생이에요. 언제 죽어도 괜찮아. 천국 가니까. 예수님 믿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왜 서운하고 왜 실족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더 많이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희위족속으로 살려고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기브온의 정체성이 회복될지어다. 그 깊은 갈망이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갈망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